마이크를 안 켰네요.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드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5절로 넘어갑니다. 10장 5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11절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9장 30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9장과 10장에 걸쳐서 예언을 실행한 예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후라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예후의 칼을 통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아합의 아들들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에 70명이나 아합의 왕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합의 왕자들을 하나같이 다 심판하시고 또 아합의 모든 측근과 심지어 아합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유다의 왕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예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 지금은 엘리사 시대지만 그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에 심판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1.1에게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게 징계든 저주든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이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후대에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즉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의 이 가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이세벨이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심판의 칼의 역할을 하는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찾아왔어요. 이세벨 집에. 그러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커녕 예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이렇게 반역자라고 저주했습니다. 칼은 예후의 손에 있는데 그죠?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성경의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죽을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에도 자기 외모를 아주 정말 헛되게 꾸미면서 자신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성들의 그 건재함은 뭡니까? 나이가 들어도 예뻐 보이고 이거죠. 그죠? 그래서 외모를 꾸미면서 나는 여전히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건재하다. 이렇게 보이려고 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 주인을 죽인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엘라 왕을 죽여 바사 왕가를 멸족시켰지만은 이 사람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야. 주인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역쿠데타를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 일으키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 일주일 만에 죽을 거야, 이놈아. 이렇게 저주한 거죠. 이세벨이 이렇게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후가 일어난 게 아니고 주인에 대해서 반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후를 경멸하고 저주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 일주일 만에 너도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예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탐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개인 큐티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나 말씀을 대신 실행하는 자를 원망할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징계하실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6절 37절에 읽어보면 또 그 전후 구절을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이세벨이 심판을 당했는데 이 예후가 던져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의 시종을 들던 그 종들이 이세벨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창밖으로 던졌는데 떨어져 죽었겠죠. 그 살과 그 모든 것을 개들이 파먹고 머리, 손과 팔다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이세벨인지 아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형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후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고는 이 심판이 왜 있는지를 그 의의를 설명합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단순히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개들이 너를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끔찍한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물론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신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할 때 그런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아유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 나는 택한 사람인데 그리고 계속 고집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합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10장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려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이제는 아합의 왕비였던 아합은 이미 죽었으니까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만 죽인 게 아니고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의 아들 70명 있었어요. 뭐 아내를 많이 뒀나 보죠. 70명의 이 자녀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이처럼 왕자라도 왕의 왕후라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했더라. 11절만 읽었지만 11, 10장 11, 12, 13, 14 네 절에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임받은 이 예후가요 교만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아합을 또 아합 가문을 다 쳐다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갑이 되었다고, 자기가 칼자루를 들고 있다고, 자기에게 대의명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아합뿐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뿐 아니라, 왕자들은 죽일 수 있죠. 가까이 지낸 사람들,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왜 죽입니까?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심지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 왕까지 죽였다. 그거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또 이 북이스라엘 왕과 친교를 하면서 이 아합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좀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왕자들까지, 남유다 왕자들까지 왜 죽여요, 자기가?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을 벗어난 지나친 열심이라고 9장 7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죽였습니까?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적이 될 사람들을 미리 다 제거한 정치적인 의도죠. 하나님의 뜻을 빗대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예후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빙자해서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 그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기에 예후처럼 자신이 높아졌다고, 자신의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날마다 어디에 세우시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세우시든지 예후처럼 그러한 교만함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안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후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또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풍삼첫 1:1 양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또 1:1 양육을 통해 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충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